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아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지난 주간에는 우리 하나님의 본성,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신자의 성품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자는 참 부족함이 많은데 예수 믿게 되지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에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서서히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사람들이 신자들입니다. 이건 참 놀라운 변화지요.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도 놀랍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은 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의 부족함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야 한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을 받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베드로서는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로 나누어져 있죠. 이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수종들었던 주님의 종이고 주님께서 사도로 세우신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준 서신이 베드로전서와 후서인데, 베드로전서는 핍박받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쓴 책이 베드로전서라고 하면, 베드로후서는 초대교회 때부터 이단이 많았습니다. 그 이단에 바르게 대처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정통적인 신앙을 고수해야 됩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하는 것이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이단의 특징은 이 방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사람들을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만드는 이런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가령 영지주의라든지 또 초대교회 그 율법주의라든지 이런 그
초대교회 복음에서 떠나게 하는, 우리가 믿는 바른 신앙에서 떠나게 하는 많은 이단 사상들이 초대교회에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는 우리가 바른 신앙에 더욱 정진하자. 그래서 바른 신앙에 정진하려고 하면 예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잠깐 다시 살펴보면 2절과 3절 그리고 8절에 보면 그 안다 하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그런 말이 있죠. 2절과 3절에도 예수를 알므로, 3절에도 안다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여기서 이 안다는 것은 피상적인 이런 지식이 아니고 어떤 관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 알면 굉장히 이 차원이 높은 알미입니다. 이것은 조금 어렵게 표현하면 삶을 공유하는 인격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말할 때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신비하게 연합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삶을 공유하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이런 이게 아주 친밀한 이 인격적인 관계, 알매 단계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생은 아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안다는 말은 그냥 우리가 어떤 지식, 피상적인 어떤 지식으로 안다 하는 그런 말이 아니고 관계입니다. 삶을 공유하는 아주 친밀한 관계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삶을 공유합니까?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는 삶을 공유하지요. 그 밀접한 이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면 신비롭게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삶이 이렇게 신비로운 연합의 단계로 나가는 것이 이게 알매 단계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압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압니다. 그래서 이런 친밀한 연합, 삶을 공유하는 단계, 그것을 성경 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쉽게 설명했습니다. 그 사람이 내 안에 내가 그 사람 안에 있으면 저 사람은 많은 포도 열매를 맺는다고 표현했습니다. 열매 맺는다는 말은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열매가 맺혀져야 됩니다. 이렇게 하려면 예수님과 삶을 공유해야 됩니다.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신자들의 모든 복이 여기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이 땅에서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일까요? 3절. 3절이네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여기 그의 신기한,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 여기 신기한이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 원어로 살펴보면 이 하나님의 소유격 형용사입니다. 신기한 능력이라는 말은 직역하면
신의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주님과 하나된 가운데 성도들이 누리는 생명, 영원한 생명. 이 생명과 경건, 이 경건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닮은 성품입니다. 신성한 성품이 경건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복종하고자 하는 그런 태도를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이미 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이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사람을 살린다는 것, 죽어있는 사람에게 영생을 준다는 것, 그리고 이 땅에 경건하지 않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불러내어 가지고 경건한 사람이 되게 한다는 것,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이 기적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기적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경건한 삶을 이제 출발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그 다음 절 4절에 보면 더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어떻게 주셨나 하면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지극히 큰 약속이 무엇입니까? 이 구약은 약속의 책입니다. 옛날 약속이 구약 성경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뭐를 약속합니까? 메시아를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실 것을 약속한 책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면 신약도 약속의 책입니다. 신약은 뭘 약속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은 지극히 큰 위대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생명을 얻습니다.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이 경건하지 않는 이 세상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는 것, 하나님은 성품의 변화에 관심이 가장 크십니다. 우리가 신자가 되면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성품의 변화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우리의 성품이 변화됩니다. 경건하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이건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 기적이 가능한 것은 위대한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성령을 보내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신약의 약속은 성령입니다. 구약의 약속은 메시아라고 하면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지극히 큰 약속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욕 때문에, 이 정욕은요, 지독한 욕심입니다. 지독한, 인간으로 하여금 지독하게 타락하게 만드는 이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아니시면 이것을 피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다 죄의 지배 아래 살고 있습니다. 죄는 인간의 이 정욕을 미끼로 사람들은 죄의 지배 아래 가두어 놓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자유함을 얻습니다. 이 정욕을 피한다, 이 피한다 하는 말은 두 가지 단어가 합해진 단어인데, 뭐로부터 멀리라는 전치사하고 도망간다 하는 동사가 합해진 말입니다. 멀리 피하여 도피한다는 말입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가는 사람들이 신자들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이 정욕은 끝없는 사람들을, 이 세상에 경건치 않은 사람들을 끝없이 멸망으로, 부패로 끌어가는 것이 정욕입니다. 이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에 파묻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썩어지는 겁니다. 멸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건져내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다른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그분이 성령 아니십니까?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정욕으로부터 건져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신성한 성품. 이 신성하다는 말이 이게 신의 성품입니다. 직역하면 신의 성품입니다. 이 신성한이라는 말도 하나님이라는 말의 속격입니다. 그래서 옛날 성경에, 옛날 우리 지금 이건 개역판 성경인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옛날 개역 성경에는 신의 성품이라고 그렇게 바로 직역했습니다. 그게 더 오히려 원어에 더 가깝습니다.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누가 갖습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 받습니다. 신의 성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의 성품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신의 성품을 갖춘 자가 되게 하려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신자들에게 너희들이 신의 성품을 가진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뭐라고 말했습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이 참여라는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이 참여라는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참여. 이게 우리가 잘 아는 헬라어 코이노니아입니다. 신의 성품은 코이노니아 하는 것입니다. 코이노니아는 친밀한 사귐입니다. 이 공유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공유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코이노니아하고 좀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공유, 신의 성품에 참여, 코이노니아 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 신자들은 신의 성품을 공유한 사람입니다. 이 신의 성품은 공유해야 됩니다. 코이노니아해야 됩니다. 친밀한 사귐 속으로 우리 주님과 아주 친밀한 사귐이 깊어질수록 하나님 냄새가 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의 성품을 본받기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주님께서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에 더욱 정진해야 됩니다. 더욱 힘써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힘써 정진해야 됩니다.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는 너무 부족한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그 사람이 완전한 신자가 됩니까? 어린아이 같습니다. 자꾸 넘어집니다.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갑니다. 성령님께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안기게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우리를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공유하게, 주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 빠져들게 합니다. 이게 신자의 삶입니다. 이게 영생입니다. 영생은 뭐라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은 관계입니다. 삶을 공유하는 긴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이런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8가지 성화의 단계를 오늘 본문 1장 5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은 성화의 8가지 단계입니다. 이 주님과 삶을 공유하는, 주님과의 친밀한 그 관계 속에 주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이렇게 성화되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이런 단계를 밟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데는 이런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이런 단계는 체인처럼 걸려서 올라옵니다. 이게 뭘 하나가 쑥 들면 딸려서 줄줄이 이렇게 딸려 올라오듯이 우리의 이 성화의 첫 단추는 믿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 믿음, 우리가 믿는 자가 믿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것은 기적 중의 기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는 것, 성령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땅의 아버지는 다 부족한 아버지들입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사람들이 이렇게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것은 아버지 때문에 그렇다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땅의 아버지들 다 온전한 아버지도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다 부족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의 참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지를 못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내가 좀 부족한 아버지다. 부족한 아들이다. 갈수록 내가 얼마나 부족함을 저는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신자가 된다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지요.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영원한 아버지, 완전한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를 만난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믿음은, 우리 신자들의 성결한 삶은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이 믿음은 관계라고 아까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가짐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이제 우리 성결한 삶을 우리가 출발을 했는데, 이 믿음의 덕을 쌓도록 힘을 쓰라고 했습니다. 덕은 무엇입니까? 이 덕이라는 단어는요, 이 원어적으로는 힘, 용기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힘써 수행할 수 있는 고결한 성품을 말합니다. 덕스러운 사람입니다. 이 신자들도 덕스러운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덕이 없는 신자들이 가끔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자는 믿음의 덕을 쌓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 단계는 믿음의 덕에 그 다음에 뭐죠? 지식을 쌓아가라고 했습니다. 이 지식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식입니다. 우리가 덕스러운 삶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이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 지식이 부족한 신자들은요, 맹목적인 신자가 됩니다. 이런 사람들의 모습도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자로서 덕스럽고 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지식이 있는 신자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네 번째는 지식 다음에는 절제입니다. 이 절제가 무엇입니까? 이 절제는 방종으로 나가지 않도록 자기 스스로를 통제하는 능력입니다. 자제력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죠. 우리 신자들은 끝없는 우리의 욕망에 그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절제해야 됩니다. 절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 다음에 절제 다음에 또 쌓아가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인내입니다. 이 인내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참고 견디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그 힘든 그 과정을 견뎌내는 것이 인내입니다. 그래서 인내하는 신자는 성격이 온전한 신자라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 인내하는 신자에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우리가 이렇게 자라가는데 인내까지 자라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인내 다음에 또 거쳐서 안 되고 경건에까지 나가야 됩니다. 여기 경건은 이것은 이 하나님을 닮은 고결한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그런 성품으로 또 나가야 됩니다. 이제 두 가지가 남았습니다. 7절에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라는 말은 마땅히 사랑할 사람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마땅히 사랑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 가족이죠. 우리 형제이죠. 예수 믿는 성도들, 영원한 가족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이 마땅히 사랑할 사람들, 마땅히 사랑하는 거 그거 쉽지요 하는데 마땅히 사랑할 사람을 사랑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땅히 사랑할 사람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땅히 사랑할 사람들은 더 힘써 사랑해야 됩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게 고결한 덕목입니다. 7번째 덕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덕목이 있습니다. 마지막 덕목은 사랑을 더하라. 이 사랑이 하나님의 성품 아가페입니다. 맨 마지막은 아가페입니다. 이것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마땅히 사랑하지 않아도 될 사람까지도 사랑하라는 사랑입니다. 보편적인 사랑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여기까지 우리 믿음이 진보해 나가야 됩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아가페 사랑. 이게 이 신자가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 나타나는 이 골든 체인입니다.
이 주룩 달려 올라오는 골든 체인입니다. 이 주님과의 친밀한 이 삶을 공유하다 보면 우리의 삶에 이런 금 목걸이가 골든 체인이 이렇게 생겨납니다. 근데 이 8가지, 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복도 8복인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8가지 복을 얘기하는데 여기도 하나님을 닮은 성품도 8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르륵 달려오는 이 덕목에 우리가 때때로 이 8가지 중에 어디 한 군데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염색체도 염기 서열에 어디 하나가 딱 결격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장애가 나타나죠. 심각한 장애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온전하게 이렇게 온전한 형태를 갖춰야 됩니다. 신자도 온전한 신자는 8가지 덕목을 갖춘 사람입니다. 이렇게 믿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아가페 사랑의 단계까지 잘 갖춰진 신자는 오늘 여기 8절부터 1장 8절부터 11절까지에 보면 이런 신자들은 실족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하게 다 안 들어갑니까? 넉넉하게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간신히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넉넉하게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는 사람. 이 골든 체인이 온전한 사람입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아가페 사랑을 더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갑니다. 승리가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의 이 성결한 생활, 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신자들은 성결한 생활을 해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은 순식간에 받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의인,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다 주시고 그 다음부터 우리를 성품을 변화시킵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결한 삶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시작되었습니다. 믿는 사람은요, 이제 하나님의 성품이 이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그 출발선상에 들어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이 땅에서 실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